우리 앞뒤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멀리서 아들과 함께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셨다고. 참, 우리가 이미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도 멀리서 오시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교회 가려고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우리 위에 차 좀 빼주세요. 위에 차 좀 빼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이미 그만큼 예배를 오래 드리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예전에 숙대 이경숙 전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차로 40분 걸려서 가는데 5시에 일어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가는 순간부터 차에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가는 그 모든 시작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군성교 할 때 하나만 해도 되는 걸 저는 2개를 했어요. 주일날 그 고양동 벽제 쪽에 거기도 제가 차를 안 갖고 다녀서 압구정에서 3호선을 타면 구파발까지 끝까지 가요. 한 40-50분 걸리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저기 벽제에 있는 데까지 한 30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저를 태우러 집사님이 나오세요. 그 차를 타고 또 한 10분을 들어가야 돼. 군부대니까. 안 그러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든지. 또 예배가 끝나면 밤 9시쯤 되면 주일날 또 저를 또 지축역에 태워주시면 또 제가 오고. 근데 힘들었던 거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팀 예배 연습하고 그러면 2시면 끝나요 다. 그럼 2시면 혼자서 뭘 기다려야 돼요? 저녁 예배를 기다려야 돼. 이게 힘들어. 근데 다행히 저랑 친한 목사님이 같이 기타 치를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의정부에 막 미군 부대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뭐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가끔 또 그분 일찍 들어가시면 사우나도 가도 시간이 안 가. 근데 한 몇 시간 사우나를 4-5시간 하진 않잖아. 막 PC방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막 PC방에 앉아서 막 드라마 보고 막 커피숍에 있고 막. 하여튼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2년을 끝나고 이제 오니까 그때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진작 좀 바뀌지. 근데 제가 하여튼 그 기다리는 동안 많은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기상이 새벽 6시잖아요. 새벽 6시인데 주일날 훈련소 들어가서 처음 주일을 맞아요. 근데 주일은 훈련이 없어요. 근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은 하더라고요. 7시에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정리하면 8시예요.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니까 8시부터 기천불 그래 손 들으라 그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 저기 올라가서 차 좀 빼라 그랬어요. 저기. 근데 불교도 11시 다 천주교도 11시 막 그런데요. 교회는요 오후 4시인 거예요. 아침부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놀면 안 되잖아. 또 훈련소 운행이니까. 그냥 마룻바닥 이렇게 침상에 거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돼. 몇 시까지? 오후 4시까지. 그 죽겠더라고. 예배가 왜냐면 그 군복분이 사회에서도 예배를 밖에서도 민간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오후에 군교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테레비를 틀어주기를 해. 놀기를 해. 뭘 해야 시간이 가잖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후 4시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기다려본 적은 또 처음이야. 그러니까 또 제가 미군 부대를 2년 동안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타면요, 의정부를 지나서 이제 동두천을 가야 돼요. 난 동두천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번 가니까요, 1시간 반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들어가야 돼. 부대까지 한 2시간은 잡아야 돼. 그리고 동두천 가는 이 열차가 한 번에 안 와요. 어쩔 때는 청량리 가면 내렸다가 또 1호선 타면 또 의정부 갔다가 또 그냥 뭐든지 그냥 오는 거는 탔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은 1호선인데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왕복 차에서만 있는 시간이요, 4시간. 근데 그걸 제가 2년을 했어요. 근데 그 동두천은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요, 오고도 4월부터 혜긴이 태어날 때까지 한 6개월 이상은 갔어요. 담임 목사 하면서도 화요일마다, 평일이니까 저녁에 여기서 한 4, 5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너무 더 멀더라고. 여기서는 노량진을 가서 거기서 1호선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서울역 가는 데만도 1시간 걸리잖아요. 여기서 더 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저도 5시간을 이 길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보내는 동안 찬양 듣죠, 책 보죠, 기도하죠, 전화하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 내가 설교하러 가고 찬양하러 가고 했던 게 오늘날 그래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시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으면 과연 내가 지금 담임 목사 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그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하여튼 은혜 사모해서 하여튼 뭐 인천에 오셨잖아요. 제가 부모님 교회가 신림동인데 인천에서 연락이 온 거야. 동인천. 거기서 또 그 인천항 있죠? 동암인가 그쪽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로 또 30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3달 동안 이렇게 키보드 세미나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공익근무하면서 저녁에 인천에 가서 찬양팀들 세미나를 한 4개월은 해준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한다는 건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리서 오더라도 그 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큐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저랑 제 아내가 돌아가면서 그 금토 이틀을 선행교회 가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줘야 되고 다음 주는 또 금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금요일 설교를 저녁을 거기 가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수요일에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제가 저녁을 하든지 낮을 하든지 금토를 나눠서 저랑 제 아내가 그 강화의 그레이스힐 수양관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다음 주도 2주를 금토로 2번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만 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을 제가 그냥 먼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좀 바꾸려고 그래요. 수요일을 제가 하고 신수정 사모 설교를 금요일로 바꾸려고 그래.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금요일 끝나고 주일 설교를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래. 수요일 설교를 미리 해놓고 주일 설교할 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설교하고 토요일 날 또 준비해서 주일 하려니까 너무 임박해요. 그래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수정 사모랑 신은정 집사를 세트로 그냥 금요일로 보내고 저는 금요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민수기 우리 생명의 산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하루하루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어제 지난주에 문호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큐티 하냐니까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럼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우리 집사님도 큐티를 하세요. 책을 가져가셔서 매일.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못하고 중간에 끊기고 막 헷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매일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매일 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한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눔을 하다 보면은 도전을 받아요. 아, 내가 똑같은 말씀을 어떤 성도님은, 어떤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런 데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막 진도 나가고 막 계속 새로운 거를 막 전해주길 바빴는데 좀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은요,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큐티한 거를 주일날 좀 오후에 특별하게 뭐 행사가 뭐가 없을 때는 따로 큐티 나눔 모임을 해가지고 큐티를 나누도록, 뭐 큐티 아는 사람 와도 뭐 은혜대가 되니까요. 큐티 나눔 모임을 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뭐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든지 마지막 주 주일이라든지 어떤 한 달의 마지막 그 날에나 그 주간에 하루를 잡아서 한 달 동안 큐티했던 거를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무슨 그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정리해 주듯이. 그러니까 대충 잘 꼬박꼬박 안 했어도 그날 오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선교단체 훈련, 선교센터에서 그 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조이선교단체라고 자기들 그 본부에서 성경 개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압구정에서 그 제기동, 아세요 여러분? 청량 그 제기동 그쪽까지 제가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막 저녁에 7시 반에 가서 한 2시간 9시 반까지 한 2시간을 성경 세미나를 그것도 한 몇 달 들었어요. 제가 성경 창세기 그 개관 있죠. 제 방에 가면 막 그 성경 각 권마다 그 평신도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진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좀 성경을 큐티를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간마다, 월마다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화수 말씀 나눴던 거 짧게 몇 가지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중직임, 특별히 오늘 목사의 직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월요일 봤던 것 중에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민수기 33장을 보시고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큐티 24일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1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오는데 내용이 간단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여행 경로의 2절을 보니까요, 출발점을 기록해뒀대요. 그래서 출발점이 계속 이렇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쭉 나와요. 그러나 4절을 보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을 고통 주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여행한 이동 경로를 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신앙에 그런 어떤 그 여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한 주 동안 보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 게 막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심지어는요, 제 시간의 계획까지도요. 제가 간증하라면 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의 일만 해도, 막 하나님이 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막 나를 막 이끌어 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들이 지금은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또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게요 계속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떤 걸 느껴요? 아무리 호텔이 좋고 아무리 숙소가 좋아도 그게 우리 집이에요? 자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돼. 우리는 캐리어를 들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돼. 또 어디 갔다가 계속 여정.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우리가 뭐예요? 이끌림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을 쳐라, 어디에 이동해라, 어디에서 서라, 어디서 이제 가라, 가고 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본 거 중에는 어떤 게 와닿았냐면요, 민수기 33장 51절 52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 이르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도록 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계속 이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계속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막 방황하는 것 같지만 계속 방황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착이 있어요. 그게 정착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해줘요. 제가 이 어제랑 오늘 거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장차 우리가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번 오늘 제가 그 일산 동국대병원 목사님들 8분을 모시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일산 동국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심장이 좀 계속 좀 호흡이 힘들었대요. 가슴에, 심장에 뭐죠, 이렇게 뭘 넣었거든요. 스프링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뭐 시술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오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인데, 그 심장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 이게 턱이 아프대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쪽에 턱이 통증이 오니까 이빨이 문제인 줄 알고 이분이 치과를 가가지고 이빨을 다 싹 한번, 치과 가면 한번 견적 나오고 뭐 여기저기 손보라 그러고 막 멀쩡한 것도 떼우라, 치과를 가서 싹 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를 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진통제를 안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무리가 와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근데 그 심장이 막 힘들고 막 호흡이 곤란이 오고 막 그럴 때 아들이 마침 들어와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런 막 위급한 순간에 아들이 들어와서 빨리 보지 않았으면 쓰러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막 호흡 곤란이 오고 막. 그래서 아들이 전도사인데,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발견해서 바로 차를 불러가지고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거기 그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일산 동국대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우연히, 응급실 오면 정신없어요. 우연히 그 심장 전문 의사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보다가 진료를 지나가다가 누구야 하다가 보니까 심각하네, 이거 당장 중환자실로 올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중환자실로 가서 바로 심혈관 이렇게 돼서 그 시술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 주일날 받을 수 있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목사님인 건 모르잖아요.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 남편 재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냥 지나가다가 응급환자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올려준 거라고.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큰 병원이 이게 뭐 바로바로 시술하고 이게 뭐 수술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술을 받는. 그래서 재수가 좋은 사람. 그래서 사모님이 원래 우리가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래 오늘 가니까 막 중환자실인데도 중환자 아닌 것처럼 막 움직이시고 악수도 하고 막 일어날 줄. 목사님들 많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어떤 앞으로 닥칠 사건 사고를 미리 안다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면 미리 너희가 준비해라, 세팅해라, 어떠한 그것을 알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 있죠, 꿈이나 말씀 묵상,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뭐 명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준비하라 이러는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에 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 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남겨두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정말 들어가서 다 죽일까요? 안 죽여요. 이렇게 노예로 다 써요. 왜요?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누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이들이 우리 뭐 공격해요? 이들이 뭐 우리를 뭐 집어삼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 하나님은 그것까지 조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면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존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고 더 잘 믿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에? 아시겠어요? 기존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데 오염되지 않도록 뭐예요? 더 잘 믿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애서 뭐예요? 너희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 친구라는 거, 이웃, 친척, 가족,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막 변화시킬 수 없으면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너무 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아멘.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집에 가보면요, 불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막 다 걸려 있어. 온갖 신이 다 있어.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 그러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많으면 좋지 않냐고. 어쩔 때 위급할 때 뭐라도 하나 날 지켜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힌두교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인도 뭐 이런 데는요, 신이 막 수백 가지 막 수만 가지 막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야. 다 섬겨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큐티하면서 제가 나눴던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이 모세에게 미리 나눠주라고 말해요. 근데 나중에 잘 보면요, 실제로 땅을 나누는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에게 땅을 다 나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땅을 가지게 될 건데 어느 땅을 누구에게 줄 건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비 뽑기를 해서 너희가 그 유산을 나눠 가져라.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을 미리 알려주세요. 또 2절에 보니까 1절 2절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에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다. 그래서 땅을 알려주고요, 어떻게 경계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뒤에 여러분의 이제 기도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왜 딱 정해주냐면은요, 왜 정해줄까요? 왜 정해줄까요? 안 정해주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운다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도, 제가 그때 어디 집회 끝나고 여기 성현교회에서 감독님께서 집회 끝나고 제가 늦게 우리 교회로 왔는데, 권사님하고 신은영 집사가 열심히 막 큰 소리로 막 토론을 하고 있어. 뭐 때문에 토론하나 했더니 자리 배치, 무의도를 갈 때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건지 그 좌석 배치를 하는데 근데 이미 그거를 가지고 저랑 권사님이랑 한번 다 짰어. 그걸 왜 짤까요? 미리 자리를 정하지 않으면 당일날 큰 혼란이 생겨. 예, 이미 출발할 때 벌써 막 지금 우리 지난번에 기도원 갈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1호차는 누가 타고 2호차는 누가 탈 거를 미리 다 정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어디 갈 때는요, 권사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 앉아야 되죠? 왜요? 미리 다 좌석이 지정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혼란을 막으려고. 그죠? 주일날도 웬만하면 자기 자리에 앉게 하잖아. 그죠? 왜 그래요? 혼란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니까요, 토요일날 출발하는데 아주 깔끔했어요. 아주 그냥 뭐 누가 뭐 왜 이러냐, 왜 내가 여기 왔냐, 내가 왜 뒤에 왔냐, 내가 왜 저 차로 가야 되냐,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갑자기 막 당일날 돼가지고 당신은 이쪽으로 이래버리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모르겠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나안은 뭐예요? 축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축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으면요,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좁은 집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다 좋을 것 같죠? 또 그 큰 집으로 갔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 이 방을 누가 쓸 거냐, 이 남는 방은 어떻게 할 거냐. 화장실은 2개면 누가 어디를 쓰고 누가 어디, 베란다는 앞에 베란다는 뭘 할 거고 막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혼란이 와, 싸움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게, 어떤 분이냐면 미래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축복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될 텐데 이거를 미리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마찰을 뭐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될 때 제비뽑기 해버리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비뽑기. 근데 제비뽑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갈등. 그리고 딱 정해주는, 너는 어디까지.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예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미리 뭐예요? 우리에게 막아주시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땅을 나눠라, 뭐 제비를 뽑아라, 뭐 누가 나눠라, 이게 솔직히 뭐 지금 우리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돼요? 누가 뭐 땅을 거저줘요? 땅 한 평 사기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지어라를 대충 그냥 알아서 아무데나 지어라 그랬어요? 천막을 아무데나 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주일날 강화 가가지고 우리 교육관, 선행교회 교육관이 그냥 멋있게 건축되는 걸 보고 왔는데,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건축할 때 설계하고 뭐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그냥 대충 건물 지었다가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다시 하려면 돈이 몇 배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획을 짜고 왜 설계를 짜고 왜 그래요?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야, 그 사람은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하고는 연결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미리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뭔가 마음에 다급하게 준비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 제가 어떤 행사를 놓고 막 그날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권사님 전화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요, 준비를 막 갑자기 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준비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현재와 과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미래에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은 뭐야? 여러분이 애들 키울 때 제가 확실히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빠는 생각이 없거든. 근데 엄마는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그럼 2학년 때 뭐 할 거고 뭘 해야 되고 이거를 미리 알고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애가 지금 2학년이다, 지금 뭐 6학년이다 그러면 벌써 중학교 때 애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미리 다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 야, 엄마가 대단한 거야, 내가 보니까. 얘가 지금은 이걸 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얘가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1년 있다가는 이걸 또 배워야 되고 1년 있다가는 이거를 해야 되고 막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4년 전만 해도 저는 몇 시간씩 예배를 다니고 해야 되는, 진짜 제가 순례자의 삶을 살았잖아.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착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양동에 와서 목회할 거를 미리 알았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지나고 보면 여기서는 이런 훈련시키고 저기서는 이런 거 훈련시키고 쭉 이렇게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육받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끌어올리시는구나. 계속 지금도 하루하루 나를 훈련시키고 끌어올리시는구나. 우리 집사님 어제 제가 신방하러 인천 가면서요, 참 신기하게 제가 요 근래
친구 만나러 자동차 때문에 인천을 한 3-4번 갔거든요. 그것도 막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집사님 신방하러 가니까 인천이 길에 이제 눈에 싹 들어와 있어. 이러려고 인천 신방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인천을 3번 4번 갔다 온 건가 뭐. 여기 딸 지난주 입원해서 갔는데 그 동네가 제 친구 만났던 동네야. 또 어제 그 또 갔던 그 뭐 이런 동네가 제가 딱 이렇게 대충 알아 이렇게 길을 한 번씩 가봤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 갈 때 그게 나중에 그 지역을 내가 신방 갈 거라고 내가 알았겠어요? 일산 동국대병원 오늘 내가 처음 갈 때는 멀게 돌아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신은정 집사 집에서 바로 5분 거리더라고.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동국대병원이야. 근데 올 때는 그 길로 왔어. 원당으로 해가지고. 갈 때는 괜히 이렇게 돌아갔는데 자유로 탈 필요도 없더라고. 올 때 더 빨리 왔어. 가깝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연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통해서 다른 나중에 뭐예요? 더 큰 것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함께하는 오중직임 레시피 양결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목사의 직임 파트를 제가 좀 다는 아니고 한 장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오중직임의 이제 3번째가 목사입니다. 목사를 지금 왜 얘기를 하냐? 이 목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이게 뭐냐면 보호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다, 양치기, 목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은사로서의 목사는 뭐냐면 목양하는 거, 보호하는 거, 양을 치고 목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목사의 은사, 목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벌써 4번째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제 목사, 목양.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디에 사람이 관심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오늘도 뭐 경로당 가니까 뭐 매니큐어를 해줬다고요? 할머니들 좋아해요? 할머니들이 매니큐어를 좋아. 네일 아트? 할머니들이 네일 아트를 좋아해요. 불신자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 교회가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 어디에 관심 있는지. 우리가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있거나 그거에 내가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관심이라면 목양의 은사는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목자의 은사는 하나님이 2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료와 축사. 그러니까 이 목양의 은사가 있으면요, 치료와 축사의 은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남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뭘 하나, 누가 공격당하지 않나, 이런 그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은사가 많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줘요? 치료와 축사의 은사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남을 내가 막 기도해서 옆에 사람이 병을 낫고 싶어. 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은사를 갖고 싶으면 무슨 은사를 구해야 돼? 목양, 이 목사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 이걸 개발시키셔야 돼.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은사는 돌보는 거라고 그러죠. 치료하는 거야.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양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중환자실 가보니까 중환자실 특징이 뭐예요? 쫙 그냥 이 한쪽에 간호사들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커튼만 있고 벽이 없죠. 정말 격리실에 딱 들어가 있는 분들 빼고는 한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왜요? 그분들은 아주 위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24시간 뭐예요? 계속 봐야 되는, 이렇게 그냥 계속 관찰해야 돼. 아마 간호사들도 다르겠죠. 이
목자의 은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양들이 늑대와 같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게 하는 임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뭐 하게끔? 보호하게끔. 양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이 여러분 많이 모여가지고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양들이 한 10마리 모이면 늑대를 이겨요? 못해요. 양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들은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목자가.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목자의 역할은 방어하는 역할이다. 공격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자예요. 양들을 보호했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양치기 소년이 양치기. 근데 그가 성경을 보면 양들을 사자로부터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그들의 그 다윗의 역할은 뭐예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고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뭐를 잘 돌봤어요? 양들을 잘 돌봤어. 제가 양띠예요. 여러분 저를 잘 돌봐주세요. 별말을 저는 절대 싸납지가 않아요. 약해요. 연약해. 양이 무슨 힘이 있어? 뒤에 말띠도 계신데 말을 호랑이나 그런 분들은 좀 저를 지켜주세요. 제 여동생은 닭이야. 닭이 무슨 힘이 있어? 양들은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치기 전에 미디안의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양치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뉴질랜드 있을 때 그냥 목장에 들어가서 한 달만 좀 있다 올까? 뭐를 돌보기 위해서? 양. 그냥 도시만 딱 벗어나면 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거기 가서 이제 한 일주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양 좀 이렇게 몇 마리 봤어요. 양을 쳐봐야 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100만을 이끌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였다? 양치기였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뭐 선교회라든지 뭐 속회라든지 이런 소그룹 있죠. 이런 거를 내가 뭐 속장이나 회장이나 좀 이런 그 뭔가를 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조금 잘해서 뭐가 이제 잘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보다 큰 걸 또 줘요. 또 그거보다 더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양치는 거를 가볍게 보면 안 돼. 양치는 목자가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양치는 목자가 이스라엘을 이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나 속회나 선교회나 이런 걸 잘 돌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사람들을 또 뭐 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여러분을 부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축사의 은사. 이게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울 왕이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막 그냥 살인과 분노가 막 가득 찬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 안에 악신이 떠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무슨 은사? 축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그냥 옆에서 기타만 쳐도 기타 소리만 듣고도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 영적인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목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의 은사를 잘 개발시키면 치료와 축사의 은사가 그냥 추가로,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놀랍다.
주여 내가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내가 병든 자가 다 고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뭐하는?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 나의 가정, 내 자녀들, 우리 선교회에 속해 내 같은 공동체 사람들을 내가 뭐하는 거예요? 자꾸 돌보고 신경 써주고, 뭐 혹시 어려움이 어디 아프지 않나 자꾸 돌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치료와 축생사를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모든 병에서 너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든 병에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치료가 목자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대요. 여러분 우리 가끔 예수 영화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잖아요. 이번에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뭐 기절한 거 아니냐. 근데요, 기절이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막 채찍 끝에 막 갈고리에 갈고리.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채찍에 맞았냐? 아니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창에 찔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채찍에 맞았다. 이거는 왜냐?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너희의 질병과 모든 병에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가십니까?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요. 그러나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다는 건 아픔과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예수님 양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 목자예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를 맞으셨어? 채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를 위해 구할 때는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이거를 막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왜? 이거를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봐봐요. 무슨 기독교가 병을 고치냐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고. 그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를 묵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아픔과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도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가 될 거다? 나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뭐를 얹어라? 손을 얹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치유에 대한 게 구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죠. 예를 들면 병으로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교제하거나 같이 만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마치 영적으로도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내가 그들과 같이 하면 우상숭배를 뭐예요?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쓸어내고 멸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왜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끼시.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이 책의 저자 양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책 쓰고 이렇게 지난번에 다 함께하는 오신 목사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대가들은 보면요, 끈질긴 게 있어. 끝까지 하는 게 있어. 끝까지 내가 딱 보면서 느꼈어.
누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막 악착같이 막. 이 목사님 자기 친구, 전도사 시절에 자기 친구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막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를 붙잡고요 3년 동안 기도를 해줬대요. 몇 년?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근데요 이 목사님 책에 그렇게 나와요. 뭐 책에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자기는 멀쩡한데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좀 이상한가 보죠. 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면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요 그 친구를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면 그 친구는 아무 변화가 없고 자기만 머리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또 가서 기도해 주면 애는, 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고 누구 머리만 아파? 내 머리만 아픈 거야.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머리 아픈 게 저도 가끔 두통이 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막 머리 아프고 그러면 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 자고 싶지. 그 귀신 들린 친구를 기도만 해주면 자기가 머리 아파가지고 막 집에 올 때 막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3년을 기도해 줬대. 몇 년? 그 친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머리만 아픈데 3년을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3년이 지나고부터 점점점 좋아지더래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3년이 아니라 3번만 해도 안 되면 우리는 뭐 해버려. 3일도 못 가고 딱 3번에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몇 년? 3년을 기도해 주니까요 3년 이후부터요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교인들이나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데 막 병이 나았다 그러고 고침받았다 그러고요 막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분 책에 뭐라고 나오냐, 3년간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역을, 이 치료와 축사의 사역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야 돼요. 돼요. 뭔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야, 끝까지 해야 돼.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뭐 10년이 걸리든 나는 뭐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3년간.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한 수천 명을 기도해 준 것 같아요, 환자들을. 그런데 그 수천 명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래요. 그렇죠? 뭐 송기철 장로님 기도받고도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다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받았다고 다 난 건 아니야. 그런데요 수천 명 중에 다 고침받은 건 아니지만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대요. 암이 나왔대요. 그리고요 몸에 이렇게 쇠를 꽂는 분들 있죠. 그 쇠가 뼈로 변했대요. 기적이죠. 소경 판정을 받고 당신은 눈이 멀 거라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 기도했는데 계속 눈을 뜨고 있대요. 판정받는 거 무서운 거 알잖아요. 당신이 이제 이러다가 눈 실명될 거라고. 판정받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소경이 안 됐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3년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셨어요? 몇 번 하다 말았어. 우리가 잘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 양결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친구를 뭐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랑했기 때문이야. 자식처럼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안 된다고 뭐 그냥 포기해요? 예전에 가끔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딸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뭐 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질병을 고치려고 엄마가 전국을 다닌 거예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라고. 그래서 결국 그걸 고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국 그냥 그냥 이 고치기, 엄마의 의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서 그냥 유명하다시는 뭐다 만나고 뭐 좋은 거 다 먹이고 결국은 고친 거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응? 자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자기가 불치병에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기도받고 본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보통 기도해주면 병이 나.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어떻게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침받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같은 환자를 볼 때 그 환자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같이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안에 목자의 마음,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정말 부모가 자식을 맨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밥은 먹었냐? 그렇죠? 밥은 먹고 다니냐? 부모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은 먹고 돌아다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의 은사가, 목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와 축사의 은혜가 함께 전해서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늘 준비시키시고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일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